마크비츠 목사님의 대체신학 시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며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이지요. 내 자신이 많이 안다고 믿음이 깊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성경을 많이 읽고 잘 압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범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토라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할까요? 토라대로 행하지 않으면 토라는 유익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토라를 어기면 하나님께 혼날까봐 행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상을 많이 받을 수 있기에 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이치이지요. 저는 대체신학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 시리즈로 여러분께 나누고 있습니다. 대체신학은 예수와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알아보지 못할까 궁금해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데니 반 기기와 통화를 했는데요. 그가 쓴 새 책에 대체신학에 대한 좋은 분석이 써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나눈 것과 같은 내용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치 비즈니스를 하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 이방인들로 대체시키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가정으로서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나눌 말씀은 대체신학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나눌 것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신학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우리는 오늘과 다음 몇 주간 동안 절기와 율법에 대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듣지 못해서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죄입니다. 여러분, 혹시 메시지 바이블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번역된 성경책과 메시지용 성경책의 다른 점을 아시나요? 모든 번역된 성경책은 다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것과 비슷한 메시지 바이블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메시지 바이블을 화면에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아시지요? 메시지 바이블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집이 없는 거지이랴 위험이라 칼이랴 말씀에 써있는 최악의 죄이랴. 헬라어 번역본에는 거지에 대한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에 써있는 최악의 죄이랴 부분도 헬라어 번역본에 있지 않습니다. 메시지 바이블 같은 성경책은 저자가 원하는 어떠한 것을 첨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시지 바이블과 번역본 성경책은 다릅니다. 메시지 바이블은 저자가 느끼는 것을 다 첨부할 수 있는 것이지요. 메시지 바이블을 구입하신다면 그 성경책은 진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자가 이것은 내 버전으로 쓴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있네 말이지요. 메시지 바이블에는 저자가 원하는 것을 첨부시켰습니다. 영어 번역본 성경책이나 메시지 바이블 중에 잘못된 부분이 없이 정확하게 쓰여진 성경책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잘못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어 개정 표준역으로 사도행전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6월절은 히브리어로 패삭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파스카라고 합니다. 영어 번역으로는 무엇이라고 써 있어야 할까요? Passover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자 여기서 6월절이 아닌 이스터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밑줄 쳐 있지요. 한 단어를 바꿈으로 인해 신학 전체가 바뀌게 되는 것을 보고 계시나요? 성경 전체가 724개의 언어로 번역된 것을 다 알고 계시나요? 번역된 724개의 언어 중에 오류가 없는 언어가 있을까요? 영어로 쓰여진 완전한 번역본이 100개나 넘습니다. 그렇다면 영어로 된 100개의 번역본 중에 어느 번역본이 맞을까요?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나누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등 자, 부정한 짐승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그가 온 땅을 정복할 때에 몇 살이었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멘토는 누구인지 아시나요? 그의 멘토는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BC 323년 32세 때에 죽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1년 후에 그의 나이 62세 때에 죽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알렉산더 대왕보다 30세가 더 많았지요. 그가 알렉산더 대왕을 철학과 다른 학문들로 멘토한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북쪽인 마게도니아를 정복했고 그가 마게도니아를 BC 336년에서 BC 323년까지 왕으로 치리했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는 제국이 더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거의 세계 모든 곳까지 확장되었지요. 이집트, 인도 등 거의 모든 곳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가 죽은 지 20년 후에 4명의 장군이 그의 제국을 4군데로 나뉘어 갖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고작 20세였습니다. 노란색 네모를 보시면 그 장소는 프톨레미 1세가 치리한 곳입니다. 그는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 중 한 명이었어요. 그는 그리스계 이집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헬라어를 사용했지만 이집트를 통제했었지요. 빨간 네모는 셀루코스 제국입니다. 그곳에서 하만이 온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이 4개로 나뉘어진 곳을 화면에서 보고 계셔요. 프톨레미의 아들이 프톨레미 2세가 되어 아버지의 자리를 BC 260년 경인 BC 3세기에 차지하게 됩니다. 프톨레미 2세가 유대인 현자들을 시켜서 토라를 헬라어로 번역하게 했습니다. 그는 2차례에 걸쳐 유대인 현자들에게 번역하게 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5명의 학자들만 번역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72명의 학자들이 다른 방에서 헬라어로 번역하게 된 것입니다. 70인 역으로 알려져 있는 septuagint는 모든 기독교 성경이 헬라어를 통해 번역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70인 역은 권위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리지널 히브리어와 전혀 동등하게 볼 수가 없지요. 70인 역이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70인 역으로부터 어떤 오류가 있는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로 토끼를 아나프라고 합니다. 토끼를 헬라어로는 라고스 또는 레이고스라고 합니다. 신명기 14장에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 토끼를 헬라어로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라고스를 사용했습니다. 토끼에 대해 생각할 때 토끼의 큰 귀를 생각하게 되겠지요. 귀가 큰 사람이 있다면 라고스라는 별명을 붙여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프톨레미의 삼촌의 별명이 라고스였다는 것을 아시나요? 70인 영을 번역할 때 라고스란 단어를 성경에 넣지 말자고 번역가들이 동의한 이유는 프톨레미 삼촌을 빗대어 번역했다고 오해할 수 있기에 다른 단어로 대체했습니다. 데이스포스라고 단어를 바꾸었지요. 그것은 바로 거친 발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프톨레미의 치리하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고 프톨레미가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하길 원했는데 프톨레미나 그의 삼촌의 신경을 건드리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헬라어 단어를 번역에 첨부시키지 않고 비슷한 단어를 찾아 넣었겠지요. 또 흥미로운 것은 헬라어 성경이 1개 이상의 번역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이 많은 번역본이 있듯이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프톨레미 2세가 BC 285년에서 246년까지 치리했고요. 그가 70인 역을 BC 260년경에 번역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000개 이상의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많은 번역본에 영어 성경이 있는 것처럼 많은 번역본에 헬라어 성경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로부터 260년 이후에 랍비 아키바란 자가 이때는 성전이 파괴된 이유입니다. 데이스포스란 단어를 빼고 그 대신에 라고스란 단어를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프톨레미 황제와 그의 삼촌이 치리하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의 정치적인 환경에 따라 어떤 번역은 라고스로 되어 있고 어떤 번역은 데이스포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에 가셔서 여러 가지 다른 번역들을 직접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 코덱스 시나이티쿠스가 있습니다. 이 번역본은 4세기에 쓰여졌습니다. 코덱스 알렉산드리우스는 5세기에 쓰여졌습니다. 코덱스 바티카누스는 4세기에 쓰여졌습니다. 5세기에 쓰여진 번역본이 또 맨 아래에 있네요. 매 세기마다 다른 헬라어 번역본으로 된 성경책을 온라인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번역본을 선택하실 것 같으세요? 창세기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셨지요. 이제 창세기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다 만드셨지만
아담에게 동산 각종 열매를 자유로이 먹으라고 하셨어요. 아담은 정한 동물을 잡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아담은 동산의 각종 열매나 생명나무 열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사람의 입에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제가 아담은 정한 코셔 동물을 잡아 먹을 수 없다고 했지요. 그럴지라도 아담과 이브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차이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께서 제단에 받으시는 제물은 정한 동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초부터 아담과 이브,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희생 제물을 제단에 가져가 하나님과 더불어 먹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관계를 가지려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고, 나와 더불어 먹자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동물을 제단에 가져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인류는 정한 동물을 이미 알고 있었고, 노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이 방주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지요? 2쌍씩 들어가기도 했지만 7쌍씩 들어간 동물들도 있었습니다. 모든 정결한 동물은 7쌍씩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노아도 아담과 마찬가지로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아담보다 1656년 후의 사람이었어요. 아담보다 훨씬 후의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채소와 과일만 먹었습니다. 그때에는 땅에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었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은 시대였어도 이들은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들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부정한 동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8장 18절에서 19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창세기의 말씀과 연결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서 4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모든 산 동물.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다시 말해서 노아와 그 후의 자손들은 정한 동물이나 부정한 동물을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산 동물을 먹어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럼 다음 구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죽여서 피를 다 따라버리고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인류가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피를 다 따라버리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처음에 아담 때에는 채소와 과일 말고는 그 어떤 정한 동물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650년 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모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신명기 14장 7절 말씀.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이니. 민수기 19장 22절.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이 두 구절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나요?
부정한 동물이 있는 반면에 부정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이 구절을 통해 사람은 부정하게 될 때가 있지만 정결함을 받고 정하게 됨을 알 수가 있지요.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사람들은 부정하게 되기도 하지만 정하게 되기도 함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부정한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화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정한 사람들과 부정한 영, 즉 더러운 영, 부정한 동물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정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더러운 영 자체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부정한 동물이 정한 동물이 되었다는 기록도 찾을 수 없지요. 여기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곧 보게 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부정하다는 보시다시피 타메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부정하다의 의미를 가진 unclean이라는 단어를 쓰고 헬라어로는 아카탈로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정하다의 단어는 타호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clean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카르타티라고 합니다. 헬라어의 정하다와 부정하다의 단어를 자세히 보시면 같은 단어인데 부정하다의 단어 앞에 A가 있습니다. 헬라어에 A가 앞에 붙게 되면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A를 첨부함으로 인해 그 단어에 반대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지요. 영어로 중간에 일반적인을 뜻하는 comm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코이네라고 합니다. 70인역은 고전적인 문법대로의 헬라어가 아닌 쉽게 사용되어지는 헬라어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일반적인을 뜻하는 단어는요, 피굴이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22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 자, 이 속된 것은 헬라어 번역으로는 카만을 뜻하는 일반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함과 common을 뜻하는 일반적인은 어떻게 다를까요? 거룩하다는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할머니께서 쓰셨던 200년 된 접시들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기보다는 장식장에 넣어 두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릇들을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매일 쓰는 접시는 common, 즉 일반적인 접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도행전 10장 7절에서 8절 말씀.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 구절에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아래에 일하는 두 명의 하인과 한 명의 군인이 나옵니다. 이 두 하인과 그 군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에서 온 자들이었을까요? 자, 어쨌든 간에 고넬료가 세 명의 사람을 요바에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자 여기서 속되고는 common 즉 일반적인을 뜻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한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화면을 보시면 카르타티는 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카르토스는 부정한의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속된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요. 속되는 일반적인을 뜻해요. 어떤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코이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코이네는 일반적인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자, 여기서도 일반적인이란 뜻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이다라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자, 세 번 있은 후 고넬료가 보낸 세 명이 요바로 왔지요. 이 세 명은 3개국의 다른 나라에서 왔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일반적이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찾아온 세 명의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다루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헬라어로 속되다라는 단어에 어떤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헬라어로 속된 것, 부정한 것은 아카탈토스인데요. 이 로마서 14장 14절은 세 번이나 반복된 속되다라는 단어가 코이네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가들이 common, 즉 일반적인의 단어를 사용하고 싶지 않아서 부정하다라는 뜻의 아칼타르토스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무엇이든지 일반적인 것이 없으되 다만 일반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일반적이게 되리라라고 번역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을 뜻하는 코이네를 사용해서 번역했어야 했는데 번역가들이 번역을 잘못함으로 인해 교리가 바뀌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0장 28절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한 내용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자, 베드로가 말한 내용은 토라로부터 인용된 말씀이 아닌 위법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관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토라와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유대인들의 관례에 따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자, 여긴 속되다가 아니라 일반적이라고 했지요. 아무도 일반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음식에 관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과 일반적인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베드로를 시험하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자들을 더 이상 일반적인 자라고 부르지 마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믿는 자들이고 구별된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것을 설명한 것이지요. 함께 마가복음 7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화면을 보시면 마가복음 7장 19절과 20절에 헬라어와 헬라어를 음역한 것과 영어 번역이 있습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와께서 뒤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닌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번역가들이 많은 성경책에 그들의 생각을 이 두 구절에 삽입했습니다. 어떤 번역본에는 19절 마지막에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라고 써 있는데요. 헬라어로는요, 이 부분이 사실을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경에 이 부분이 거의 다 써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탈릭체로 써 있고요. 이탈릭체로 써 있다라는 것은 번역가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많은 번역본에 이 문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문구가 성경에 없습니다. 사람이 추가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 21절에서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과 이 내용을 나누는 이유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것을 나누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구원의 문제가 되지는 않지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은 성화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회주의자가 아니세요. 공산주의자도 아니세요. 하늘의 공적을 나무나 짚이나 풀로 세우면 그것에 따른 공적이 남게 될 것이고 만약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게 되면 그 또한 그에 따른 공적이 남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는 여러 종류의 다른 지위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것이 이 땅에 반복되는 패턴으로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들 중에 레위인들이 있으며 또 그들 중에는 제사장들이 있지요. 또 그들 중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다른 제사장들은 성전을 위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의 기구를 운반했지요.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멀리에서도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은 손녀와 손주들로부터 멀리 사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가까이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듯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9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많은 무리가 극장에 모여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2시간 동안 외쳤던 내용에 대한 구절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자 헬라어로 여기 무리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헬라어 에클레시아가 모임이 아닌 교회로 번역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번역가들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를 주지 않기 위해 교회라고 번역하지 않고 모임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였더라. 이들은 다 같이 모였지만 왜 모였는지 모르고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9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민회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교회로 번역하지 않았네요. 사도행전 19장 41절.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모임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지요. 번역가들이 여기에서 이 단어를 교회라고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2시간 동안 아데미 여신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니까요. 번역가들이 임의로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번역하기도 하고 모임으로 번역하기도 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모임을 카할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지요. 영어로는 assembly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모임, 회중이라고 합니다. 화면에 방금 함께한 사도행전 세 구절들이 있습니다. 모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들이 다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을까요? 신약도 히브리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카할이라고 번역되어 있을까요? 화면 맨 아래에 사도행전 14장 41절 모임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하카할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모임이라는 뜻이지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 구절은 카할이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히트 아세프라고 번역되어 있지요. 맨 윗 구절은 하하몬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 다른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헬라어 단어를 3개의 다른 히브리어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같은 단어를 3번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헬라어가 정확한 줄 알겠습니까? 맨 윗 구절에 하하몬의 의미는 모임이 아닌 군중이란 뜻입니다. 모임과는 조금 다른 의미이지요. 화면의 구절들에 나오는 사람들은 왜 모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모이던 모임이었는데요. 왜 모이는지 알고 모이는 모임들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번역가들이 때때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교회로 번역했는데요. 사도행전 19장은 예외였습니다. 베이트 하 크네셋은 거룩한 모임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정부에 크네세트가 있는데요. 그런데 화면의 베이트 하 크네세트와는 다른 것입니다. 베이트 하 크네세트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이스라엘의 크네세트는 정치들이 모여서 모임을 가지는 것이지만 거룩한 모임은 아니지요. 화면 오른편에 헬라어로 수네가게라고 써 있습니다. 수나가게는 회당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나가게에서 수는 함께라는 뜻이고 뒤에 아가게는 데리고 오다라는 뜻입니다. 수나가게는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오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번역가들은 수나가게를 회당으로 번역하기로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그런데 영어로는요. 여기가 모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 모임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이 구절의 영어로 모임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는 수나가게로 써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한 번역가들이 이 단어를 회당이라고 번역하면 독자들이 교회가 회당에서 모였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니 이곳에는 수나가게를 회당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모임이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모임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영어로도 이 단어는 회당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가들이 자기 생각에 따라 교회나 모임이라고 번역할 것인지 아니면 회당이나 모임이라고 번역할 것인지 자기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다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헬라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어 신약 성경을 찾아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샤브옷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 신약이 절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가운데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히브리어는 마코음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6월절과 칠칠절 칠칠절은 초시절로부터 49일을 세고서 오는 절기입니다. 샤브옷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6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은 여호와께 나오는 날입니다. 샤브옷은 초실절에서부터 7주를 세게 되는데 그것을 오메르 카운팅을 한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첫 오순절 교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7주를 세게 되는데 안식일 이튿날에 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하늘에 승천하실 때 어떤 날에 승천하셨는지 아시나요? 언제 하늘에 승천하셨나요? 오메르 카운팅 40일째에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지 40일째에 승천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날은 또한 오메르 카운팅 4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순절 때의 중요한 사실은 예수와 자신께서 직접 소재가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 백성들은 오순절 전에 초실절 즉 부활절을 지내는데요. 예수와께서 직접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삶지 말지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이들은 다락방에 있었던 것이 아닌 성전에 있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곳이 바로 그들이 있었던 집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왜 천하 각국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지요? 오순절이라서 온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 순종하여 모인 것이지요. 이방인들이 와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백성들이 기적을 귀로 듣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방언할 때 히브리어로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언어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11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방언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방언을 다른 언어로 들었을까요? 어쨌거나 10절에 보시면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라고 써 있는데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방인들이 처음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 말씀.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시는 아침 제사를 드리는 아침 9시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샤부엇 때 무엇을 하나요? 룻기서, 출애굽기 19장, 에스겔서 1장에서 3장을 읽습니다. 왜 샤부엇 때에 룻기서를 읽을까요? 샤부엇 때에 룻기서를 읽는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내용을 읽는 것이기에 놀라운 것입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보리추수는 6월절이고 밀추수는 샤부옷입니다. 룻기서 4장 18절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보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고요. 계보를 보면 21절에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은 룻의 증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룻의 이름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룻은 친구라는 뜻이에요. 나오미의 또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무슨 뜻인가요? 목 뒤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 뒤를 보이면서 떠나간다는 것을 뜻하지요. 룻기 1장 14절에서 16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오르바와 룻은 다 모압인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나타내는 자들이지요. 앞으로 교회에 예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면 교회에서 오르바 쪽으로 또는 룻 쪽으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룻 쪽에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과 친구가 되어 추수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앞당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르바 쪽은 이스라엘에게 굿바이 키스를 하며 등을 보이고 이방인 신들에게 가는 자들입니다. 다윗은 룻의 증손자라고 했지요. 그런데 골리앗은 오르바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과 친구인 룻 편에 있는 교회는 이스라엘을 업신여겼던 오르바 편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자들과 싸우게 될 것을 말씀을 통해 예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